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들에는 어린 양의 이름 곧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들 검은 고들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자들이니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해가는 요한계시록 주제별 강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4만 4천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포인트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굉장히 많은 해석도 있고 이론도 있고 강의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점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차이점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맨 처음에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로 보야지 계시로 보지 않으면 복잡해집니다. 계시다. 계시하고 상대적인 말이 뭐가 있죠? 묵시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약성경은 묵시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이게 환상이라고 번역해놨죠.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주시는데 환상으로 주실 수도 있고 계시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보긴 보이는데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잘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뭐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걸 잡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보긴 봤는데 나 이런 거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네가 왜 먹지 않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걸 결국 3번씩 그러다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를 환상이라는 것은 묵시라는 것은 보이긴 보이는데 그것을 연구해봐야 겨우 알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러잖아요. 이방인이 이제 찾아오죠. 고넬료 집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가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만나면 안 돼요. 원래는 같이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이 더러운 짐승들이 결국은 이방인을 얘기하고 그들과 만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걸 생각이 나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고 성령이 내리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이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누가 올 텐데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나중에 알게 되죠. 만약에 계시라면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한테 고넬료 집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상한 거죠. 이방인의 모습들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왔다. 그런 것이 보인다면 이건 계시예요. 그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똑같은 사람이 왔어. 그럼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거는 그것은 그냥 뚜껑을 열어서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 또 지켜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해석하고 연구하라는 책이 아닌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강해, 해석 그래갖고 그런 걸 보면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거기서부터 이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1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사도 요한한테 내가 지금까지 본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그리고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본 것이에요. 과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근데 거기에 그 핵심이 바로 주의 날이거든요. 주의 날 보니까 성령이 감동돼서 뭐 쭉 봤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의 날이 과연 언제 시점이냐. 지금 2000년 전에 바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1900 한 몇 년 되겠죠.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
그 내용들을 본 때가. 그러니까 그때 시점이 주의 날이냐 아니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냐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죠? 인자가 어디 가운데 있어요? 일곱 촛대 한가운데서 있으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이 내려오시고 교회가 성도들이 올라가 있고 거기 있는 장면은 바로 주의 날이 공중에서 이루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지금 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인자가 일곱 촛대 한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있는 모습,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날 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 날을 2000년 전에 썬데이를 보느냐 주의 날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현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 두 번째고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3번 나와요. 근데 13번 전부 다 성령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이라고 번역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전혀 진짜 성령이 뭐 하시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성령은요, 결국 교회 한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에요. 교회 바깥으로 빠져나가신 부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교회에서 빠져나가셔서 우리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각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단어는 원래 원문에는 성령이 아니라 바로 그 영이로 그 영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7번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말씀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사란 말이죠.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영이라고 표시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거기 나오는 9번 정도는 그 영을 우리말은 성령이라고 번역했고 또 사도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영이 빠져나가서 영이 이동해서 다닌 거 4군데 다니잖아요. 그죠? 첫째는 공중에 주의 날로 갔다가 두 번째는 이르러 올라오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17장 3절에 보면 광야 그때 어떤 광야냐면 시대적으로는 짐승이 있으니까 7년 환란 시대의 광야로 가서 쭉 보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천지 만물이 없어진 다음에 21장 10절에 보면 높은 데 가서 뭐가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이는 그 4가지는 다 사도 요한이 영이 빠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물론 혼도 같이 따라다니겠죠. 몸만 시체처럼 이 자리에 있던 거고요. 그래서 다 사도 요한이 영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그냥 사도 요한이 가서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비디오 촬영해가지고 딱 이렇게 펴놓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간단한 것을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은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 내용을 더할 수도 없고 거기서 뺄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니까 여기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디 갑니까? 구약성경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대놓고 저거. 근데 만약에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구약성경의 내용이 일치된다면 문제 없어요. 그건 가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구약성경의 내용은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이 그걸 적용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게 다른 걸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4가지 부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주석책이나 뭐 나올 땐 첫 번째 이것만 보셔도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을 뭐라고 보고서 하는지 2000년 전 어느 시간인지 주님의 재림의 날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그것이 사도 요한이 빠져나가서 다닌 것인지 이것을 구분했다면은 요한계시록 내용과 맞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구분 안 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어디 박혀서 뭘 보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의 굉장히 혼란한 그런 상황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자 14만 4천 명은 누군가? 뭐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기한테 오면은 바로 14만 4천 명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14만 4천 명이 바로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그 자리에 가려면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 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이단들이 적용하는 요한계시록 그들이 가장 애용하는 내용 중 하나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14만 4천 명이 누군지 오늘 보니까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여기에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그 내용을 잠깐 보고 1, 2, 3, 4, 5, 6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그냥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들에는 어린 양의 이름 곧 그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더라.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 시온산이에요. 근데 이 시온산이 원래 시온산은 어디 있는 산이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윗이 옛날에 그 다윗 자기 있던 다윗성이 있던 곳이 바로 그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시온산이 거기 있는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것은 땅에 있는 산이 아니라 바로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을 시온산이라고 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어린 양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셋째 하늘에 있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셋째 하늘 거기는 사람 모습으로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사들은 많이 있겠죠. 그죠? 엘리야도 거기 없다 그랬죠? 엘리야도 거기 없습니다.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4만 4천 명이 갑자기 올라와 있어요. 처음으로. 이것이 언제 올라왔는지는 이제 살펴보면 나오는 거고요. 예수님 혼자 고독하게 계시다가 사람으로서는 여기 14만 4천 명이 딱 올라와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쓴 게 있어요. 우리말 보면 이게 그냥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름이 두 개 써 있는 것 같죠? 그죠? 하나는 어린 양의 이름, 또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 근데 거기 기록됐다는 말이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만약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 하고 아버지 이름 하나 하고 이게 두 가지가 기록됐다면 이거 복수로 써야 돼요. 기록된 것이 두 개 있어야 돼요. 근데 원문에는요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어린 양의 이름이 곧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여호와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가 그러니까 여호와는 되게 하시는 분인데 뭐를 되게 하시냐면요, 그는 구원을 꼭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그것이 예호수아가 되고 그것이 헬라식 이루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뭐라고 그래요?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바로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이름, 원래는 아버지 이름이었는데 그걸 내게 주셨고 내가 그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은요, 아버지 이름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셨고 또 성령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냐면 바로 여호와 되신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실 그 내용들이 아버지 속에 있었고 그 내용이 아들에게도 갔다가 나중에 성령으로도 가는 그 내용,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며 아들의 이름이며 성령의 이름도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죠.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은 뭐라고 나와요?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데 그게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는 뭐래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바로 그 이름. 그러니까 24만 4천 명은 다 뭐가 써 있어요? 바로 예수란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뜻이겠죠. 그죠?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14만 4천은 완전히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 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되게 소를 표시할 때 그런다 그러죠. 거기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딱 도장을 찍으면 이 사람 거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제 보통 몽고인들이 많이 말을 기르면서 할 때 그거 어디 가서 자기 걸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봐도 거다가 인을 찍어가지고 이거 내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인 맞은 사람들은 결국 그분의 소유물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소유가 되는 거는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소유라고 된다면 이것만큼 기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바로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거기서 막 소리가 나. 그게 검은 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반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반주가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노래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2절은 반주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이 그들이 14만 4천 명이죠. 보좌 앞과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게 네 생물들과 장로들은 다 천사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원래 사람은 없으니까 천사들만 있으니까 검은 고를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래서 이제 새 노래라는 뜻은 이건 신곡이 나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부른 노래는 뭘까요?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바로 구원에 대한 찬송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하게 됐다는 그런 찬송일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4번 나오잖아요. 그때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랬을 때 바로 그 노래가 질적으로 새로운 노래. 그런 것이. 근데 여기서는 14만 4천 명밖에 못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머지는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그죠? 이기는 성도들이 다 부를 찬송인데 먼저 올라온 사람, 요 사람밖에 없어. 그 부른 찬송이죠. 천사도 못 불러요. 이거는. 그죠? 왜냐하면 천사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죄를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설명이 나와요.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이들은 땅에서 구원받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휴거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땅에서 구원받아서 거기 올라갔어요. 4절에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그러니까 땅과 사람은 다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와 성도들 뜻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 가운데서 먼저 지금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 어떤 분들은 여기 단수로 우리말 성경은 단수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여자 하면 음녀다. 그럼 음녀하고 같이 이거 음녀란 뜻, 그건 복수입니다. 여기는 뭐 특별한 뜻이라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 결혼할 어떤 남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결혼할 남자는 다른 여자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지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순결한 자들이라는 것은 정절, 결혼 때까지 결혼식까지 이걸 아주 조심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가는 데는 항상 따라다녀요. 이들이 언제 어떻게 따라다니죠? 나중에 주님 오실 때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공중으로 오시는데 이들은 그냥 시온산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따라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자가 오는데 그 뒤에 군대가 따른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군대,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이 하늘에 올라갔던 휴거된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처음 익은 열매된 자들이니 이 부분이 되게 오해를 받아요. 바로 이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인데 이게 아니라요. 번역은 뭐가 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처음 익은 열매된 자들. 이건 뭐냐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거잖아요. 우리는 공중에 가서 주님 만날 겁니다. 도착할 텐데 예수님께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러니까 그들이 더 특별하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도착한 거예요. 만나기를.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데 7시 반에 시작한다. 어떤 분은 6시 반에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7시에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늦게 8시 20분까지 오실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도착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걸 부활해서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라고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그 아주 일부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일부가 먼저 거기에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근데 여기서 그들 14만 4천 명 굉장히 많잖아요. 입은 단수입니다. 입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 몸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죠? 입이 원래 성경에 단수로 돼 있어요. 한 몸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상태는 똑같은 거죠. 어떤 얘기해도 똑같은 생각이 그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짓말이 없다는 건 뭐죠? 거짓의 합이 마귀로부터 벗어난 자들 그런 뜻이죠. 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왜 흠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피에 다 가려져서 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 그죠? 근데 바로 예수님이 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 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입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세례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잠겨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거기 무슨 흠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흠을 다 가려주시면 보기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6가지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이것은 이제 14만 4천 명이라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딱 두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14장이 나왔고요. 7장에 나오는데요. 7장에서 하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14만 4천 명이 나온 것이 일반적으로는요. 14만 4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그러니까 12 곱하기 10이면 144고 그 다음에 10이 10개 곱하면 1000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다. 하늘의 수는 3이고 땅의 수는 얼마죠? 동서남북. 땅은 동서남북. 그죠? 예. 그래서 3 곱하기 3은 10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수에다가 완전수를 곱한 것이 144. 거기다가 10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그 서머나교회 열흘 동안 그 해를 받으리라 그랬더니 이거는 인내해야 되는 기간이다. 인내를 10번. 그러니까 참 인내한 사람들이 결국은 간절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총수가 14만 4천 명을 상징하는 거다.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은요. 그런 식으로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을 인이 맞았는데 12,000명이 12지파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것을 계시기 때문에 이건 그냥 봐야 되지 여기다가 다른 걸 막 집어넣으면 가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12,000명씩 곱하기 12지파.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인을 맞은 사람,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을 인을 맞았는데, 그러니까 각 지파는 훨씬 많은 숫자겠죠? 근데 거기에서 독특한 지파가 나옵니다. 보통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의 아들을 둘렀는데 그것을 그 아버지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켜놔 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요셉의 호적에는 아들이 없고 요셉의 아들을 더 낳으면 바로 똑같이 분배해 주겠다 그러는데 요셉은 아들을 안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는 요셉 가문에는 바로 지파가 후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뭐 유대인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요셉 지파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지 요셉 지파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7장에 보면요. 그 요셉 지파 가운데서 인 맞은 사람만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육적인, 바로 요셉이 피가 섞여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이 피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축복을 받을 때 그 받은 내용이 창세기 49장 22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담을 넘어서 바로 이방인 중에서 그들 대표할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그걸 요셉 지파로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단정하고 있는 바로 계시의 내용입니다.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보면 돼. 요셉 지파가 있네?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란 얘기네? 우리는 거기서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레위 지파가 또 들어갔어요. 원래 레위 지파는요, 12지파에 안 넣습니다. 왜 그렇죠? 12지파는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그 분배받지 않고 성전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레위 지파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레위 지파가 있다는 얘기는 무구나 동등하게, 그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제3성전이다, 뭐 어디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3성전이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가장 큰 거는요, 성전에 있는 어떤 구조물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없어도 돼요. 휘장이 있어야 돼요. 그죠? 휘장이 없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가 가려져야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안전한 건데, 휘장이 없다면요, 그거는 성전의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럼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인데, 예수님 오셔서 다시 피 흘려서 휘장 만들어 놓으라고요?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들은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제3성전을 지어놓고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휘장이 있어야 되는데, 휘장은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다시 와서 찢어서 휘장 만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9절은요.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 안에 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2장 9절 하반절에 자칭 유대인들이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건 유대인의 피가 섞였다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할례당이 아니요.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하고 우리 영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당이고 유대인인데 그것을 무시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이라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나 유대인이요. 유대인 따로 구분해서 내세우는 거는요. 하나님 생각에는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스라엘이 나오고 유대인이 나온다면 영적인 유대인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 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로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요셉 지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공중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무덤에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사는 사람이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성경에는 하늘에서 예수님 데리고 오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하늘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수님 오실 때 같이 데리고 올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왔어요. 그죠?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한번 4장 14절 같이 읽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있고 오늘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쉬고 있는 자, 하늘에서 쉬고 있다가 내려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올라온 사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우리말 번역은 비슷하게 해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또 16절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다 안에서 돼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조금 이제 헬라어로는 좀 다릅니다. 디아, 엔이 달라요. 그죠? 디아라는 것은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그런 뜻을 디아라는 말을 쓰고요. 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잠든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것이 이제 조금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그것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고,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16절이 이렇게 그 두 부분을 차이해놨는데, 요 사람이 바로 이 시온산 14만 4천 올라가 있는 사람들, 물론 여기 이제 나중에 두 증인도 포함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14만 4천 명만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건 과연 7교회 가운데는 어떤 교회에 대한 말씀인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일반적으로 많이 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다 틀 속에다가 넣고 봐야 됩니다. 이 틀 속에 넣는 그 틀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은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그때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교회들, 아무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교회들에게 이걸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교회들이 대한 얘기 중에서 14만 4천 명은 누군가를 우리는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기 때문에 두 증인 하면 갑자기 모세가 튀어나오고 엘리야가 튀어나와요. 구약 사람들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볼 것이지만, 두 증인도 성경에서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돼 있어요. 그죠? 촛대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7개 교회 가운데 두 교회가 어떤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두 증인이니까 그냥 너무나 계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14만 4천 명인데요. 왜 그런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그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그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한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거 벌써부터 그냥 딱 들어죠? 이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14만 4천 명이 그 이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이름하고 아버지 이름 그 똑같은 이름이지만, 근데 여기서도 이름은 있는데 요거는 좀 구체적인 이름이에요. 이제 아버지 이름은 똑같아. 근데 거기다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그리고 어린 양이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 가서는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이 아니잖아요. 신랑 되시잖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되죠.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확실한 것을 거기다가 이제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성전이 기둥이 되는 것.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둥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에 첫째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하늘이 거기에다 열어놓았으니까 14만 4천 명도 그냥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열어놨어요. 그들은 뭐죠? 키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가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나의 그 말씀을 지켰고, 10절에 보면 나의 인내의 그 말씀을 지켰으니,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인내의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내하라고 당부한 그 말씀을 딱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뭐 서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누구예요? 형제들끼리 아무나 일반인 사랑하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서로 왜 형제일까요? 예수님 맏아들 되시니까 형제된 우리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형제 사랑을 그것이 보통 잘 될까요? 모든 명령은요, 잘 안 되니까 명령이잖아요. 그게 될 것 같으면 명령이 서술문으로 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건 뭘까요? 공부 열심히 안 되니까 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형제들 사랑이 잘 안 돼. 근데 이것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름 자체가 필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델피아라는 것은 형제. 필로 아델포스가 형제라는 뜻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형제 사랑.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는 그냥 예수님 주신 형제 사랑을 그 몸소 그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인내하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서 형제가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하나일 정도로. 그죠? 아까 보니까 입이 하나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입이 하나야. 한 몸이 돼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들은 뭐 해준다고요?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어디 있죠? 10절에 1시간의 시험을 면하게 준다. 우리말 번역은 한때라고 번역했던가요? 이 때가 아닙니다. 1시간입니다. 영어로 시간을 뭐라고 그러나요? 영어로 hour라고 그래요. 그죠? hour라고 하는데 요 말이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호라라고 그래요. 호라라는 말이 에서 나온 말이 영어에 가면 hour라고 그래요. H가 발음 묵음이 돼가지고 hour. 그러니까 호라 1시간 동안의 시험을 면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은 이 땅에서 그 뒤에가 어떤 시험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그 시험을 받아야 돼. 7년 환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면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1시간의 길이가 얼마일까?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그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그죠? 다른 데 가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 뿔들은 열 왕들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왕들처럼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더죠. 적그리더가 그 열 왕과 활동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바로 7년 환란기라고 하죠. 그죠? 물론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는 거기서는 한 일회라고 돼 있죠. 한 일회는 예언서에서는 바로 하루는 1년이니까 7년. 그러니까 그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이 1시간인데 그 1시간 동안을 시험을 면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7년의 시험이 면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 3년반에는 어떻게 인을 맞아서 시험을 면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니까 인 맞은 사람들. 후 3년반 되면은 이 땅이 없어. 그죠?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1시간, 7년 시간을 면제받는 교회가 어디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에는 왜?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내하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서 결국은 뭐가? 입이 하나가 돼버렸어. 그 정도까지. 그죠?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요. 4번 시온산 14만 4천. 이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데 왜 그럴까요? 여기서 첫째는 이들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시험 안 받는 장소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어디냐면 후 3년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땅에 있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면제받았잖아요. 땅에 시험 받는 시간이 어때? 바로 후 3년반이잖아요. 그죠? 예. 태도가 확 바뀌어가지고 42살 동안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걸 면제받았으니까 이것은 바로 14만 4천은 그 시간을 피해서 올라온 사람. 전 3년반에는 인을 맞아서 보호가 되고 후 3년반에는 그 시간에 땅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은요. 한 시간에서 딱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한 시간의 기간은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한 시간의 시험을 면해 주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교회 중에서 6개 교회는 다 거의 시험과 어떤 식으로든지 당하는데, 예,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큼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면제된 교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러죠? 이걸 아는 분들은 그래요. 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가 되면 좋겠어. 나 빌라델피아 교회
왜냐면 뭐 시험 환란도 안 받고 그냥 이제 먼저 올라가서 거기서 노래나 부르고 새 노래나 부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좋은 일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너무 거기 그런 데가 치우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1절, 2절, 8절, 9, 10,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거기 있는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들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의 발권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건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요것만 딱 돼가지고 저분 뭐 요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야? 그렇게 20년 30년 믿은 분들은 지금 보니까 전혀 뭐 아닌데 이거 확실히 예수님 말씀이 맞아. 나중 되는 자가 먼저 된다 그러더니 최근에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 이런 말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것을 천국은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포도원에다가 들여서 일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뭘까요? 포도원 주님이 여기 주님이시니까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소유물이 있어요. 피 흘려서 사신 것이 뭐냐면 교회거든요. 그죠? 그걸 여기서는 포도원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포도원에 아침부터 일을 하는데 그게 아침은 여기 이제 보통 유대인들의 시간에는 6시라고 합니다. 그때 가서 온 사람이 이제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고 와서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시쯤 나가서 또 일을 해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태복음의 시간은 이거는 유대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만들려면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하다가 뭐 11시다. 11시에다가 6을 더하면 17시잖아요. 그럼 오후 5시.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고 9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고 12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정오에 그다음에 3시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5시 갔더니 아직도 거기 일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일을 안 끊냐 했더니 우리를 써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들어와라 일을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합니다. 먼저 온 사람이 기대가 큰 거예요. 저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 준다고 그래? 그럼 우리는 이거 몇 배예요? 지금 몇 시간? 10시간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1시간 했는데 우리는 10데나리온 받을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들 안 주고 먼저 그 사람보다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 이제 한 데나리온 줬겠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왜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이렇게 주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금식하면 기뻐하실까? 봉사하면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을 우리 생각대로 정해가지고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아침 6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저 사람보다 10배나 일을 많이 했어.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보다 먼저 줘요. 10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걸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닌데요. 거기서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은 남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동안에 얼마나 참 그 사람 부러웠겠어요. 그죠? 난 지금 실업자인데 실직자인데 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울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피곤하다. 왜 이렇게 일이 힘들어 뭐 하겠지만 직장 못 구한 사람은요. 그 사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고생하면 더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일했는데도 먼저 주잖아요. 힘싸고 똑같이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10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애는 이 1시간 인 사람이 더 썼을 거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다른 것이 있죠? 비슷한 것이 과부의 헌금 얘기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부자들은 많이 헌금했는데 이 과부는 두 렙돈 참새 반쪽 값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사, 두 렙돈. 그거를 냈는데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냈다는 게 과부가.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생활비 전체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주머니에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헌금을 많이 했어도 아직도 가진 게 많은데 이 여자는 주머니 빈털터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을 그것을 그런 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는 것은 헌금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겨놓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것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남겨놓은 부분을 예수님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들이 형제 사랑을 열심히 해가지고 맨 먼저 그 하늘에 올라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 주님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것도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만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나중에 주님한테 가서 나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해서 뭘 달라고 해봤자 아침 6시부터 이런 사람 그런 꼴이 나지 않겠어요? 오히려 마지막에 가서 1시간 남겨놓고 가서 일하고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7개 교회 운명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중에 순교하는 교회가 나오죠. 서머나교회,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말 번역은 좀 이상하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뭐가 됐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연말만 되면 그죠? 권사님 임직 뭘 할 때마다 또 제가 목사 임직 받을 때도 그 폐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그 서머나교회 순교를 앞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꼭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잠깐 있으면 지날 테니까 길어봤자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냥 후 3년 반 지나고 주님 오실 테니까 그죠? 그때 쓴 말인데 우리는 그냥 그걸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있으면은 면류관 받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시행착오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한마디로 어디에 나타날까요? 7개 교회가 운명이 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당하고 그다음에 두아디라 사대교회는요.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니까 하루 이틀도 굶으면 힘든데 이 표를 안 받으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3년 반 동안은 먹고 살았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바로 그들도 두루마기에 씻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1시간 일하는 사람이 똑같이 대우를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왜 남겨두셨을까요? 나는 그때 다른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해서 우리 이렇게 비록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 회개합시다. 마지막 주님 나팔 올 때 그때 반드시 회개합시다. 그 격려해주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요. 시온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과 어떤 영향력이 없어. 해올 수가 없어. 그죠? 하고 싶어도. 그러나 같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가 하면 같이 표는 받았지만 결정적인 시기에 이제 우리가 죽을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회개하자. 돌이키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정에 따라서 그 역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서머나교회의 운명을 타고났다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순교할 그 운명이라면요. 순교할 만한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죠? 대표적인 경우가 뭐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마다 자기 걱정 안 해요. 주여 저들 용서해 주세요. 돌 던진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저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돌 맞아 죽잖아요. 그죠? 얼굴에 해같이 빛나면서. 왜 그럴까요? 자기 실력일까요? 아니요.
주님이 순교할 만한 믿음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주님이 벌떡 일어서는 것을 보고 그러고 이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게 나 싫다 그거보다는요. 순교한 믿음까지 주신다면 그 일도 해볼 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순교하기 싫어가지고 개죽음 당해 죽는 경우는 이건 순교가 아니잖아요. 아예. 그죠? 그럴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시겠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순교할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런 길을 가는 것도. 그죠? 스데반이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뭘 하나님 얻으셨어요? 사도 바울. 그죠? 그때 사도 바울은 벌써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때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그가 왜냐면 간증할 때 나오잖아요. 내가 그때 가편투표에서 죽는데 내가 했는 사람이다. 뭐 계속 했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러 이제 데리러 가서 죽이려고 할 때만 하는 사람인데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 유대교가 이게 잘못된 건가? 결국은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을 때 거기서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다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바뀌어지는데 바뀌어진 계기가 스데반의 그 순교 때문에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7교회 운명 중에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을 이제 보는데 14만 4천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고귀한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내하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좋은 것이만 그러나 다른 길을 주실 때는 우리는 다른 길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주의 날 뭐가 있어요? 1장 13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말에는 일곱 촛대 사이에 인자가 있다는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촛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수님 돌아다니는 사람 번역해놨어.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신 것처럼. 근데 원래 성경 원문에는 일곱 촛대 한가운데에 계시다. 한가운데에 계신 모습. 그러니까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교회는 거기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죠? 물론 예수님 데리고 오는 교회도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나 다른 이제 에베소 라우디게 교회 같은 경우는 있죠. 한 자리에 거기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딱 그걸 원탁이라고 그러죠. 원탁에는 따로 상석이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상석이 있다고 아니에요. 그죠? 어디 두아드라 교회가 뭐 하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취급하시는 모습이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양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해가지고 10시간 일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대우받겠지. 1시간 일했기 때문에 안 됐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공평하게 우리를 대우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7 촛대들 한가운데 주님 만난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4만 4천이 다른 데 안 나와. 7장하고 14장에서 더 이상 안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년왕국 때에도 그러면 그들의 14만 4천 명이 더 좋은 자리가 있을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백보자 심판의 그 보좌에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옆에 쫙 있는 그 자리가 있는 걸 봤어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 근데 그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순교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순교자도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순교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짐승표를 안 받아가지고 죽게 된 그런 기간에 후 3년 반에 순교당한 사람이 있고 후 3년 반 들어가기 직전에 순교당한 사람이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은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보좌에 앉은 사람 쭉 있는데 순교 안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순교 당한 사람은 두 부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증언하다가 그러니까 두 증인의 그 사역을 하다가 순교당한 가 있고 그다음에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기 보는데 거기 14만 4천 명은 따로 안 부른단 말이야. 그죠? 어디 있을까요? 순교 안 당한 사람들 중에 거기에 섞여 있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천년 동안 살아 있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했었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은 이걸 순교자만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그냥 이걸 보고 해석하는데 순교자만 첫째 부활이 아니에요. 거기에 백보자 심판에 그 보호자들이 쫙 있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다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순교자가 두 부류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예.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은 사람, 또 하나는 짐승표 그거 안 받으려고 하다가 죽은 순교한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같이 있는데 이들은 거기에 천년 동안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요, 그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번역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그들이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번역해버리니까 이렇게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요. 근데 그게 첫째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제대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제일 좋은 부활이고 그렇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생겨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면은 부활합니다. 공중까지 올라가면 부활해야 되잖아요. 시체가 어떻게 못 올라가니까. 그죠? 우리는 다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진짜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그 왕노릇 하는 부활이에요. 천년 동안. 근데 거기 갔다가 바다에 던져지는 건 다시 죽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죽은 자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러잖아요. 그죠? 다시 거서. 이거는 좋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은 해. 공중까지 올라가. 그 중에서 좋은 부활은 천년 동안 주님과 더 왕노릇 해고서 재판관 자리에 앉는 것이 제일 좋은 부활이고 그 자리에서 다시 바다에 던져져서 죽었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돼서 다시 부활하는 거. 이거는 좋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설명하는 건데 이것은 첫째 부활은 바로 14만 4천 명만 첫째 부활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결정적으로 보통 요한계시록 강해를 보실 때 20장 4절에서 그들은 살아서 천년 동안 이렇게 여기 성경 번역된 대로 하는데요. 그래서 그 살았다는 것이 부활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들은 살아서 이걸요 헬라말로 에제산이라고 하는 헬라말을 쓰는데 에제산이라는 과거 부정과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이거는 부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 있었어. 얼마 동안?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살아 있어서 왕노릇 했었다. 그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활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부활하는데 부활했다가 다시 바다에 던져지려면 이게 참 좋은 부활이 아니잖아요. 우리말 번역은 거다가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첫째라는 것이 뭐라고요? 제일 좋은 부활이다. 그렇죠? 그죠? 우리는 다 부활해요. 부활을 하고 싶어서 애쓰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그냥 죄를 져도 다 부활은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 행한 대로 심판받으려 함이라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갔다가 다시 바다에 던져서 죽은 상태로 천년 지나다가 거기 다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매 해서 올라오는 건 이건 좋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서 천년왕국에 특별한 지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또 아주 그냥 수석 부장 판사 자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14만 4천 명이나 또 드와디라 교회나 또 사대 교회나 이기는 자들은 다 동등한 지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냥 총 들고 뭐 칼로 해서 이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아주 설명이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사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바로 믿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아들로 믿으세요? 그럼 뭐 답이 벌써 나오면 좀 싱겁고요. 예수님이 독생자이셨는데 죽으시고 맏아들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맏아들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내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바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 백보자 신문 끝나고 나서. 그거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그들이 신부실에 들어갔다가 뭐가 돼서 나오죠? 바로 한 신부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신부가 돼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길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예요. 근데 남성, 여성 구분이 없어져요. 요즘에는 자연적으로도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죠? 나이가 들면 남성분들은 이게 남성 호르몬이 좀 적게 나오고 여성분들은 오히려 남성 호르몬 쪽이 많이 나와서 뭐 이게 다 바뀌어진다 그러는데 사실 성경이 그래요. 그게 어디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우리말 번역은 남자 여자인데 아니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라.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신부실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누가?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신부에 반죽이 되어가지고 한 몸에서 나오는데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은 신랑을 뺏겨서 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자,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 명 빌라델피아 교회 거기만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제일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로 우리는 소속을 바꿔주지 않아도 서머나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서 기름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신부실에서 바로 한세마 보슬 입은 어린 양의 신부로 해서 나오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해가는 요한계시록 주제별 강의 두 번째 14만 4천은 누구인가? 바로 이들은 휴거돼 가지고 바로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고요. 전 3년반에는 인 맞고 후 3년반 때 그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때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내려올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해서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더라도 똑같이 취급받아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부에서 나올 때 영원한 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년 동안 바로 신부에서 나와서 그분과 결혼으로 들어가고 천년왕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심판의 보좌 앞에서도 동등하게 14만 4천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이기는 자들은 똑같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감사합니다.